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희망의 등불이 꺼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지나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과 확신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믿는 자들을 절망적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은혜의 체험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고난의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그의 임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여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의 성인식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의 소년들은 13세가 되면 깊은 산속에서 혼자 하루를 지내야 하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세 된 소년에게 마을의 어른들은 눈을 가린 채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년을 혼자 버려둔 채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소년은 너무나 무서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깜짝 졸다가 무서운 짐승에 쫓겨 놀라서 잠을 깨곤 합니다. 새벽이 되자 어스신 풀의 주위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년은 건너편 바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들이 모르게 화를 든 채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련 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고비가 오면 붙들어 주시죠.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일 깊은 산속에 혼자 버려진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갑자기 빛을 꺼질 때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고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면 자기의 불을 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럼 내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피우고 햇볕을 둘러띈 차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돌아가며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흑암 중에서도 하늘의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성급하게 자기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예수를 사랑해서 목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생겨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금식이 끝나는 날 저녁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큰 예배당, 총회장 등 구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을 구할까 망설이다가 금식이 끝난 후에 주님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잘 되던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국 한국에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더니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투옥되고 고난받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으로 잠시 왔다가 또다시 40일 작정하고 산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 다시 가지 않게 해주옵소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미국, 영국, 카나다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도 좀 편한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중국에 가기 싫어요. 하고 고개를 숙이자 주님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겹쳐진 발이 모체에 박히고 피가 흐르는 발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다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짐을 챙겨 중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북한 사람, 조선족, 중국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며 사랑만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등불을 꺼질 때 자신의 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장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의 바다와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불을 꺼뜨려 약속된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했던 그가 자신의 삐를 피울 수 있는 성량을 사라가 제공해 주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 자신의 횃불을 켜들었고 그 결과는 슬픔뿐이었습니다. 세계 10억의 아랍인들이 유대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니 이보다 더 슬픈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동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은 등불을 꺼버리셨습니다. 광야 한쪽에 버려진 자가 되어 40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 등불을 켜셨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겪어야 했던 시련의 40년은 정말 어두운 밤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불을 꺼버린 시간들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연단받은 횟수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언젠가는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에 의해 완전해졌다. 고난은 그의 형상의 일부였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인비는 말합니다. 고난, 그것은 깨달음의 대가라고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큰 깨달음은 큰 환난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깨달음의 대가로 고난을 얻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희망의 등불이 꺼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